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도님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2절입니다. 한 인격 두 본성, 한 인격 두 본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요 8장 중보자 그리스도 제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다 말씀해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조지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화목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중보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인 간의 관계에서 되게 이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그것이 뭐라고요? 중보자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중보자의 완벽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셨다 했어요. 어떤 역할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보자의 사역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또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이 능력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왕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는 일은 다르지만은요, 그죠?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세 가지 사역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예? 중보 사역이 맞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이 세움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요. 제사장도 왕도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히브리어 여러분 할 줄 아시는데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신약에서는요.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는데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 어떨까요? 어떤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다만 어느 나라 말이냐에 따라서 틀리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구약에서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리스도. 그러면 뭐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된 인간 사이에 안전한,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중매자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의 사역을, 왕의 권세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1절에서 생각해 보았던 중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어떨까요? 신이 사람이 되셨다. 참 믿기지 않을 일이고요. 또 우리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사람이,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는데요. 언제 되셨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장에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6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도록 영원히 작정하신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때가 참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사람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어떨까요? 우리는요, 잘 만들어 보려고 해도 어떨까요? 저도 뭐 만들어 보려고요, 자로 몇 미리까지 다 재고 잘랐는데, 따르고서 맞춰보려면은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잘못 쟀던지, 또 잘못 생각했던지, 오차가 참 많아요. 분명히 재고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전에 나라도에서 나로입니까? 그 유선 보낼 쓸 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그렇게 치밀하고 정밀하게 해도 오차 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톱! 해버리잖아요. 그 0.00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하는데도 오차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을 하고 계셔요. 영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 참 많이 하죠. 어째 이런 일이, 그죠? 왜 하필이면 또 그것도 하필이면 누구에게?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일까? 그죠? 오늘 오전처럼 왜 난 어쩔 수 없는가 봐 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은요,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대요? 따지다가 그것이 변해서 어때?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참 안 좋은 것을 좋게 바꾸셨다면은 그때 하나님한테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래요? 네? 조금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때가 짠 바꿔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실래요?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것이 내 운명이다가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러한 인물임을 내가 믿어. 나는 이렇게 쓰임 받을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사람으로 나를 택하셨어. 그러니 오늘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무엇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뜻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서 있어야 돼.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변해 보십시오. 믿을 만하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요. 어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못 믿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거 붙잡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붙잡고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 온전히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찌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역시 때가 차면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어떻게 오실까요? 은밀하게 오실까요? 아무도 모르게 오실까요? 올 때는요, 은밀하게 오셨죠. 그죠? 그냥, 몇몇 사람들만, 동방박사와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만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다시 오실 때는요. 온 세상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야, 자기들에게 임했다고요? 거짓말 하지 말라 하세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온 민족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거,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거, 때가 차면 오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고요.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오시던데, 그래, 2000년 기다렸으니까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가까워진 거예요.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올 거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오시면. 그죠? 2000년 기다려도 안 오셨어. 아니, 2000년 안 오셨으니까 오늘 언제 내일은 오지 않아요.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믿고요.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거의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신성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거예요.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취하여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신이 되었다? 아닙니다. 그럼 내가 예수가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근데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대원자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기만 하나님만으로 부족해서 자기 부인, 사실은 자기 정부인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부족해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들고요. 그런 이달들 있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한 인격이 되는 사람에게서 결합의 원리가 육체가 아닌 영혼에 있듯이 신성과 인성으로 한 인격이 되는 사람에게서 결합의 원리는 인성이 아니라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사람의 인성을 취하신 것이지 인간 예수가 신성을 획득함으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의 낮아짐이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높아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누구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 신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본성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이것을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인성의 본질에 속한 영혼과 육신을 모두 취하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혼과 육신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인성에 속한 일반적 연약함을 취하셨다. 사람의 약한 부분도 가지셨다. 세 번째로는 인성의 일반적 연약함을 취하셨음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뭐예요? 첫째는 인성의 본질에 속한 영혼과 육신을 모두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요, 참 몸과 이성이 있는 영혼을 이해하셔서 실제로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과 같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화내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도 화내실 수 있고요. 눈물도 흘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또 배도 고프시고요. 그죠? 배도 고프고 또 잠도 오고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보면 어떨까요? 목도 마르고 그 고통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요? 정말요? 하나님이도 어떻게 아파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다 아팠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성자 하나님은 참 몸과 이성이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무한과 영원과 불변과 자존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급한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느냐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주교에서 나중에 로마 가톨릭에서 어때요? 이 마리아로 뒤에서 마리아 아주 어떻게 해요? 누가 같아요? 신과 같은 존재. 마리아가 우리와 같이 원죄도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요. 마리아의 인성은 저급하고 오염되었다. 죄로 인해서 저급하고 오염되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인성을 받으셨고 마리아는 하늘로부터 오는 인성이 통과하는 통로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표현해 보면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본질적인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신이란 하나님이란 존재와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고 낮아지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부산에 가서, 얼마 전에 TV에서 부산에 대통령하고 삼성 여러 번 재벌 회장들하고 부산시장에 가서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야, 저들도 우리랑 똑같네? 그러니까 특히 그거 가운데 이재용 삼성 회장이요. 보상금을 더 주세요. 삼성 회장, 우리나라 제1이잖아요. 돈 많기로는. 근데 그런 사람도 어때요? 어묵금을 좀 더 주세요. 그럴 때 딱 어떻게, 누구 말대로, 어떤 사람, 일반 회사 대리가 그거 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니까 몰래 가면서 휘하고 빠져나갔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야, 대기업 회장도 우리가 똑같이 어묵금을 맛있다고 하네? 그거 보면서 어떻게, 야, 사람은 사람인가 보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래, 우리가 대기업 회장하면 어떨까요? 우리와 뭔가 좀 다른 모습, 기대하고 그렇게 봤는데, 그런 모습 보면 어떻게, 우리와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그런데 어떻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여졌다. 그런 것처럼 보여졌다 해서 가현설이라고 가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3세기에 활동했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주장되어졌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은 악하고 열등하고 영은 선하고 안전하다고 보는 이원론적인 종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빠진 이들은 그리스도가 저급한 육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요. 예수님은 실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지 않으시고 어떻게요? 사람으로 온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실제의 육신이 아니라 육신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연설을 이것이 뭐라고요? 가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저급한 육체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아서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체를 가지시지 않고 가지신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가연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연설을 받아들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받은 고난, 순환, 죽으심, 또 부활과 같은,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처럼 보여진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거하지 않는 주장을 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주장할지 몰라. 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좋은 뜻으로 시작하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상한 내용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해서요.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에서는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셨고 성육신하셨고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시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보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몸과 함께 이성 있는 영혼도 취하셨어요.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과 영을 취하신 것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떻다고요? 이성 있는 영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무 고민되어 죽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은 영적 및 정신적 지각과 감정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4세기에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킨 아리우스파가 있는데 그것을 반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요, 사람이 영혼, 영육, 혼으로 구성되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육과 혼은 가졌지만 앞에서는 예수님의 사람의 영지주의는 어떻다고요? 사람인 것처럼 오셨다라고 하지만은 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은요, 사람의 육과 혼은 가졌지만 영은 어떻다고요? 소유하지 않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대체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은요, 어떻게 표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사람의 영혼이 없는 존재로 축소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 되셨는데, 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영혼 없는 존재로 축소시켜 버리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참 사람 되심을 어떻게 해요? 부인해 버리게 되어져요. 역시도 이 아폴리나리우스도 좋은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것도요,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381년에 모였던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요, 다시 이것을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니케아 신경에다가 이것을 주장합니다. 성령에 의해 처녀 마리아로부터 성육신 하셨고, 성령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주장, 영지주의자나 아폴리나리우스나 이런 주장들이 왜 이단이 될까요? 왜 이단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것이 왜 이단이 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의도로 출발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것이 좋은 뜻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말씀에 근거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믿음 우리가 좋아요. 그죠? 믿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믿음도요, 어디에서 근거를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서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초교파적 모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초교파적이 뭘까요? 교단 상관없다.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초교파적이라는 게 좋아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믿음도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뼈대가 있어야 돼요.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태가 있는 것 같지만은요,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서 어떻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뼈대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게 바로 신학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하나의 신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든지 뭐라든지 어떻게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에서 근거한 것임을 받아들이겠느냐? 우리 신학이 교리인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거 어떻게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 못 받아요. 왜요? 우리의 신앙,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우리가 고백하여 되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왜? 그것이 우리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교파적 믿음, 어떤 사회봉사적인 활동인 건 괜찮지만은 어떤 모임에서 초교파적 모임이다, 성경 공부한다. 여러분, 초교파적 성경 공부가요,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왜요? 거기에 어떤 신학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약도요, 좋다고 해서 다 이 약, 저 약 다 갖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약이라 다 갖다 쓰면 어떻게 해요? 그게 좋은 약이 아니라 어떻게 독약이 돼버려요. 그런데 독약도요, 잘만 쓰면은 명약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돼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받아야 되듯이요. 신학도 어때요? 우리의 신앙도요, 건전한 신학 위에서 그 뿌리, 그 근거 위에서,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주장들, 영지주의자들이나 아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좋은 의도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성이 사람의 죄로 물든 사람의 이성이 물들 수 있어요. 참 좋은 뜻으로 되어졌지만 어떻게 이단이 되어진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어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신 것? 아니, 영으로 오셨다고요?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셔 그렇게 말하면 어떻다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다고? 그것은 이단이라. 네?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부인하는 것이 어때요? 이단이라고. 육체로 오는 것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이 되어지고요. 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만은 다른 것이 있다면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어떻게 그렇게 죄가 없으시냐? 그것은 다음 주에 하면 되겠죠? 네. 우리 함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참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이해하시어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그건 뭐라고요?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생각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